구약성경 민수기 11장 21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11장 21절부터 23절 여기 떴죠? 구약성경 214페이지, 새 성경 214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에서 한번 또 그다음에 우리가 신약성경에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같이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가로되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이었는데 주의 말씀이 1개월간 고기를 먹여주게 하겠다 하시오니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 들 족하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먹은 들 족하오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아멘. 아멘. 다음에 이제 우리 신약 성경으로 가서 마가복음 11장입니다. 마가복음 11장. 우리가 잘 아는 구절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2절부터 25절까지 있는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저희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우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허물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셨더라. 아멘.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거룩한 주일에 저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말씀이 저희들에게 정말로 마지막 때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하시는 개개인적인 그 레마의 말씀으로 다가올 수 있도록 좀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말씀을 붙들고 저희들이 이제 가슴속에 깊이 새기며 또 씨름하며 또 그리고 이것을 묵상하고 그리고 순종하고 마지막 때 싸워서 이기는 자 되도록 모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말씀 속에서 이제 이것을 또 악한 영들과 싸워서 이기는 그러한 주님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가르쳐 주시사 주님 끝까지 싸워서 이기는, 그래서 이 말씀이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도록 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말씀을 훔쳐가는 또 빼앗아가는 악한 마귀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 쫓아주시고 그리고 이 시간에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주시사 주님의 임재가 충만한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부족한 종이나 또 말씀 받는 사랑하는 그 성도들이 다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이 민수기서에 있는 말씀과 또 마가복음에 있는 그 두 군데의 말씀을 가지고 그 제목이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하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가진 그 주보에 그 안에 보면은 또 세 가지 그 서브타이틀이 있습니다. 서브타이틀이 하나님의 크신 계획과 사탄의 작은 계획. 이것이 처음 우리가 커버하고 그 다음에 영의 사람, 혼의 사람.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하는 그런 제목으로 우리가 같이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비춰서 보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성경을 전체적인 큰 픽처를 다 보고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주시는 그 말씀을 거기에 비춰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한 구절만 보고 그것을 가지고 전체를 결정하면은 까딱 잘못하면은 이것이 잘못 가기 쉬워요. 이단들이 하는 것이 그겁니다. 몰몬교나 여호와의 증인들이나 뭐 또는 그 신천지 같은 분들도 마지막 때 우리들이 잘 모르는 거 이런 거 뽑아가지고 그래서 와서 우리에게 그런 그 구절만 가지고서 얘기를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지 않느냐? 이걸 똑바로 알아야만 너희들이 이것을 넘어가지 않는다라고 오히려 그들이 우리에게 와서 이것을 가르치려고 들습니다.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전체를 다 보고 또 그 중간에 있는 것을 보고 그 경제학인 언어를 쓰면은 매크로하고 마이크로하고 이걸 다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민수기서의 그 하나님의 모세와의 그 대화와 그 다음에 또 예수님과 그 다음에 제자들과의 이 마가복음에서의 그 대화, 이거 전체를 성경 전체에서 우리가 쭉 보면서 그러면서 이것을 하나하나 우리에게 또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찾아봐야만 되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하나님의 크신 계획과 사탄의 작은 계획.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지으시고 나서 보시기에 심히 좋으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게 얼마 못 가서 인간들이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그 불순종 때문에 이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들이 이제 하나님하고 거리가 멀어지고 관계가 끊어지고 그 다음에 거기서 끊어졌으면 좋은데 이제 영원히 지옥에서 오래오래 고생할 것을 주님께서 보시고 이것을 안 되겠다, 구해야겠다라고 하셔서 그래서 이제 처음부터 이제 창세기 3장에서부터 이제 하나님께서 이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그러한 계획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제 구원하시는 그런 역사가 나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창세기에 점진적으로 그것이 나오는데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12장서부터 이제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을 통해서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들고 이스라엘 자손을 통해서 이제 온 유대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그런 계획들이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이 그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아브라함과의 언약이라고 얘기했죠. 아브라함이 카버넨트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아서 하나님을 먼저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서 그래서 아브라함을 갈대와 우르에서 끌어내서 그 다음에 하란으로 와서 그 다음에 이제 그 가나안으로 불러들이는 그런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부르시고 나서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계속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그 자손들 이삭과 그 다음에 야곱과 그 후손들 그 약속의 씨에서 나오는 그 후손들을 주님께서 이제 내 그 족속이다, 내 그 택한 백성이다라고 해서 이제 이스라엘을 이제 끔찍하게 사랑하는 것이 성경에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주님께서 내 눈동자라고 말씀하세요. Apple in the eyes of God.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그러한 백성이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그렇게 하나님 진한 사랑이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엄청나게 다루세요. 제가 지난주간에 그 말씀을 드렸죠. 지난주에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기 32장에서 자기 동족들 싹 죽여버리는 3천 명 이상을 죽여버리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셔서 그들을 가르시고 나누셔서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동시에 같이 나타나는 일을 하나님께서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주님께서 그것을 그렇게 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것을 주님께서 이제 이것을 쭉 보게 하십니다. 이제 그 아브라함의 자손 이삭과 그 다음에 그 아들 야곱의 12지파가 이제 창세기 제일 끝에쯤 보면은 이제 출애굽해서 이제 애굽으로 들어갈 때 그 가족들이 모두 몇 명이었었냐면 70명이었습니다. 많죠. 70명이면 굉장히 많은 그 아브라함의 증손들인데 70명이 애굽으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430년 후에 애굽에서 나올 때 그 사람들이 몇 명이 됐느냐? 몇 명이 됐어요? 장정들만 60만 명입니다. 60만 명. 오늘 그 본문에 보면 나옵니다. 60만 명인데 그런데 이 장정이라는 얘기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20세 이상 한 40세 미만 하나님을 섬기는 건 50세고 나와서 싸울 수 있는 그러니까 한 35세 40세 그 정도예요. 그러니까 그게 60만입니다. 그래서 이 더 어린아이들 여자들 노인들 다 합하면은 성경학자들이 한 300만이 넘는다고 합니다. 더군다나 그때 아이들을 많이 낳았으니까 300만이 훨씬 넘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애굽에서 나와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그 광야에서 이들이 훈련을 받죠.
이 광야의 생활을 이제 모세가 그들을 끌고 다니면서 하는 그 스토리 속에서 오늘 그 본문의 말씀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또 다가와서 말씀을 하십니다. 모세는 아브라함을 본 적이 없어요. 모세는 아브라함하고 훨씬 후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을 다시 리마인드를 시켜서, 그래서 내가 너를 통해서 앞으로 내 후손들, 이스라엘 족속들, 유대인들을 어떻게 사용하시겠다 하는 그 계획을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하신 내용을 뭐라고 하셨냐면은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은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었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는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이 말씀을 하실 때는 이 출애굽기 20장에서 십계명을 받기 전에요. 이 말씀을 받았을 때 모세가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건 너무나 중요해요. 이 말씀이 그냥 모세를 달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이것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일방적인 언약으로 줬습니다. 이것을 모세의 커버넌트라고. 이 말씀, 약속의 말씀이 뭐라고 그랬어요? 온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은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너희들이 내 말을 잘 듣고 순종하고 그러면은 내가 온 세상의 모든 나라 사람들을 이제 너희를 통해서 나를 알게 하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고, 그래서 이 하나님을 섬김으로 인해서 그 많은 사람들이 그 나를 섬길 때 너희들이 이것을 가르쳐서 제사장을 역할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예배드리는 그것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내가 너를 쓰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제사장 나라로 부르셨어요. 이게 엄청난 큰 책임이고 축복이고 하나님의 크신 부르심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거를 까먹고 다 안 지켰죠. 불순종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는 죽고 그 후에 자손들이 또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비슷한 말씀을 다시 하셨어요. 그것이 다윗에게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무엘하 7장에서 하나님께서 쭉 그런 말씀을 다시 하세요. 그래서 내가 택한 내 백성들에게 이제 앞으로 나의 계획이 이렇다 하는 것을 쭉 얘기를 합니다. 이 하나님의 계획이 이제 그 이스라엘 그 사람들을 통해서, 유대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것을 이루어가는, 그래서 끌고 가는, 하나님이 목자이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가는 그런 내용이 이제 그 구약 성경에 쭉 나와 있어요. 근데 그것이 끝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너무 무서워요. 이 말씀이 그냥 한번 하고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잊어버리고 우리는 상상도 조차 못하고 그리고 그냥 죽습니다. 그런데 몇 대 후에 말씀이 다시 이것이 생각나게 하고, 그래서 그 후손들이 이것을 깨닫고 또 따라오고 종아리를 맞고 그리고 다시 따라가게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존중을 하세요. 그 말씀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대로 순종하고 따라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도 나는 아버지의 뜻대로만 한다는 것이죠. 아버지의 뜻이 아버지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 그대로 순종하고 죽으신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볼 때 이것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것이 거기 해답이 쭉 다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이 이스라엘의 불순종과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의 그 가운데에서 약속과 그 사랑이 같이 가는, 제가 지난 주일에 그 히스토리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과 우리가 같이 만들어가는 그런 것이 그 히스토리라고 그랬죠.
보통 사람들이 his story,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가신다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참으시고 기다리면서 우리와 같이 동역자로서, 그래서 같이 만들어가길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제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그래서 그들을 이끌고 또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기뻐하시고, 때로는 그들이 불순종했을 때 바빌론에 포로까지 보내셔서,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다시 정신 차리고 돌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훈련을 시키고 또 그들을 다시 이제 깨끗하게 만드시는 그런 작업을 하셨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오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이제 눈에 보이지 않던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하나님으로 내려오셨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알지 못하죠. 사랑하는 제자들도 그걸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처음으로 천국에 대해서 증거하기 시작했어요. 천국에 대해서. 그래서 그 제자들에게 천국은 이와 같으니 하면서 그 비유로 그들에게 가르쳐 주시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시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그냥 예수님이 그냥 돌아가셨어요. 죽으셨습니다. 받으신 이 땅에서 해야 되는 그 말씀대로 그대로 말씀을 전하고 천국을 전하고 그 다음에 그 제자들을 세우시고 그 다음에 죽으셨어요. 그 죽으시고 난 다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아버지의 뜻이고 그 다음에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내려오셨던 거죠. 그런데 그 다음에 제자들이 이제 남았어요. 제자들, 예수님하고 같이 다니고 말씀을 듣고 했던. 그런데 그 제자들을 통해서 성령을 주셔서 성령을 받고 나게 한 다음에 드디어 교회가 탄생이 됐습니다. 그 탄생된 교회, 이를 통해서 이제 사도 바울이 제자들과 같이 여럿이 이제 복음을 전하러 다니고 해서, 우리가 처치 히스토리를 보면은, 성경에도 보면은 이제 복음이 제일 먼저 터키를 통해서 유럽으로 들어가게 되죠. 그 유럽으로 들어갔는데 거기에서 이제 여러 가지 복음의 변천사가 여기서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돌아가시고 대신 교회를 탄생시키셨는데, 그런데 이 교회가 주님의 마음대로, 주님의 뜻대로, 그리고 주님의 원하시는 대로 이렇게 움직여 주질 않았어요. 왜 그러냐? 사탄이 그들을 굉장히 많이 막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탄으로 하여금 그 교회가 때로는 많은 핍박을 받고, 그리고 이제 그 복음이 전파되지 못하도록 그렇게도 많이 했습니다. 2000년 동안에 그 처치 히스토리를 보면은 복음이 이제 유럽으로 건너가서 거기서 자리 잡고 있을 때 이것이 평범한 사람들에게 이것이 전해진 것이 아니라 교회의 높은 사람들, 나중에 이제 캐더릭이 됐죠. 캐더릭의 소위 신부들, 사제들, 이들에게만 이것이 읽혀지고 그들이 이것을 가지고 가리키는 그런 것이 됐습니다. 그래서 평민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어요. 오랫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위에서 가르쳐 주는 대로 가서 그대로 앉아 있다가 그 다음에 배우고 그리고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하고 그 다음에 일반 백성들하고의 거리가 굉장히 멀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것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이제 중세에 들어와서 1600년 중반에 드디어 종교 개혁이 일어나죠. 그래서 마틴 루터를 통해서 종교 개혁이 일어나서 그동안 캐톨릭이 오랫동안 이제 부패해서 나에게 돈을 주면은 너희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동전을 주겠다. 이제 이런 장사들도 많이 하고 부패했는데, 그런데 결국 하나님께서 이들을 통해서 이제 종교 개혁이 일어남으로 인해서 캐톨릭에서 이제 거기서 떨어져 나가는, 그래서 소위 프로테스탄트 개신교라고 하는 이것이 생겨서 우리가 그 구원을 받는 것은 그 신부들한테 받아먹는 이것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다라는 그러한 깊은 진리를 깨닫고 이것을 나눠줬습니다. 처음에는 굉장히 활발하게 이 종교 개혁을 통해서 개신교들이 이제 터져나왔죠. 그것 때문에 나중에 또 핍박이 됐어. 그래서 많은 사탄들이 이 개신교들을 이제 핍박하는 그런 것이 이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유럽에서. 근데 그것 때문에 결국 또 핍박을 받다가 이것을 이제
또 더 새로운 것으로 우리가 마음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일을 하자 해서 이제 배 타고 도망온 것이 바로 그 프로테스탄트 그 필그림들입니다. 여기 미국에 제일 먼저 여기 발을 디딘 그 선조들이죠. 이렇게 해서 많은 그 우여곡절 끝에 이제 그 복음이 이렇게 전파가 됐어요. 근데 가장 그 큰 핵심은 성경이 그 사람들에게 이제 전해지기 시작한 것이 이게 1600년, 1700년 그때 이제 어렵게 되었던 그 히브리 말과 그다음에 헬라 말로 되었던 그 성경이 나중에 그 라틴어로 번역이 되면서 이제 더 거리가 멀어지게 됐어요. 그런데 그 위클리프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영어로 드디어 번역을 했습니다.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소위 그 킹 제임스라고 하는 것이 제일 오래된 그러한 번역으로 해서 이것이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읽혀질 수 있는 그러한 것이 됨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 말씀하고 아주 보통 평민들하고 아주 가까워지는 그런 일들이 이제 이것이 시작이 됨으로 인해서 성경의 그 깊은 진리들이 이제 성령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그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 때 하시는 그러한 일을 이루어가게 하는 그런 과정 중에 다 일어나게 되었죠. 이러한 그 성경의 말씀들이 이제 마지막 때가 됨으로 인해서 성령께서 더 깊이 조명을 해주셔서 많은 것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교회라고 하는 그 예수님께서 남겨주고 가시는 그러한 교회를 통해서 이제 더 복음이 더 활발하게 이제 퍼져나가고 또 이제 선교가 이제 여기서 나아가고 이루어지고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 가는 길, 교회에 앞으로 가는 길이 어떻게 되는 것인가? 교회만 많이 세워지면 되는 것인가? 사람들이 이제 교회 나가면 전부 다 구원을 받는 거로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그런데 점점 이제 성령께서 그 소수의 사람들이 이제 주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고 또 성경을 깊이 볼 때 주님께서 그것이 아니다 하는 걸 이제 차차 깨닫게 해주는 거죠. 너희들이 교회만 나와서 그래서 앉아있다가 가는 이것이 구원을 받는 그런 길이 아니라 정말 주님하고 내가 진짜 그 영적으로 만나야 된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하는 그 자녀가 되는 그러한 거듭남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말씀의 그 지식으로 남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직접 이제 경험을 함으로 인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그 성령의 그 거듭남, 성령의 거듭남으로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그 신앙의 기쁨을 그리고 감사함을 또 주님을 더욱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를 주님께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제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전체적으로 한번 쭉 훑어봤던 그러한 큰 계획이에요. 뭐 이것보다 훨씬 더 자세하게 우리가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하나님의 그 크신 계획 속에서 하나님이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냐면은 이 교회를 통해서 이제 악한 영들이 이것을 미혹하고 분단하게 하고 그리고 이것을 잘못 가게 해서 그래서 이제 교회가 혼란에 빠지도록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을 혼란에 빠지게 하는 사탄을 사용하세요. 그 사용하셔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께서 이제 택하시고자 하는 그러한 그 역할을 하나님께서 하시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걸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3장에서 그 알곡과 가라지를 구별하시는 잘 때 다들 잠잘 때 그 사탄이 와서 가라지를 밭에 뿌리고 간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뿌려서 이 가라지가 더 잘 자라요. 더 열심히 교회에서 일을 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나중에 수확할 때쯤 되면은 어떤 것이 이게 진짜 가라지고 어떤 것이 진짜 알곡인가 이것이 나눠지죠. 그 나눠지는 작업이 지금 이 시대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이제 참교회, 그것을 우리는 신부라고 얘기를 하죠. 참교회와 그 다음에 그 가짜 성도들로 주님께서 이것을 나누시는 그러한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 구약에서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엄청 많이 축복을 했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늘의 별을 봐라. 이 셀 수 없이 많은 그것을 네가 알고 있는 것 마찬가지로 마지막 때 앞으로 후에 내 백성들, 내 후손들이 저렇게 숫자들이 많을 거라고 했습니다. 또 그 바다의 모래를 보고서
내 자손들이 이 바다의 모래처럼 이렇게 많을 거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많은 그 내 후손들이 다 구원받는 절대 그렇지 않다고 했어요. 그렇게 많아도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남는 그들이 구원을 받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이사야서 10장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사도 바울이 로마서 9장에도 똑같이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이제 지금 그들이 목이 곧고 교만하고 그리고 이제 눈이 감겨져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이것을 주님께서 계속 보고 계십니다.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지막 구원하실 때 그때 그들에게 엄청난 시련을 주게 됐어요.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인구가 지금 이스라엘 내에 한 600만 명 정도가 있고 또 해외에 나가 있는 유태인들이 한 700만 명, 전체 다 합해서 한 1,400만, 1,300, 1,400만 정도 됩니다. 1,500만. 그런데 이제 이들을 다 구원하실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구원하시냐? 그들을 상당히 많이 죽이세요. 많이 죽이세요. 2차 대전 때 600만 명의 그 유대인들이 학살을 당했습니다. 그 홀로코스트라고 해서 유럽에서 엄청 많이 죽었죠. 근데 그보다 더 많이 죽습니다. 스가랴서 13장 8절 9절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3분의 2가 다 죽는다고 했어요. 엄청나게 많이 죽습니다. 어떻게 죽느냐? 우리가 그거는 성경에서 보면은 그 이스라엘 그쪽에서 이제 핵폭탄이 터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3분의 2가 죽고 나머지 3분의 1이 사는데 그 3분의 1도 엄청난 그 용광로 속에서 그 단련하는 금처럼 그렇게 해서 내가 건져서 그래서 그들을 구원하게 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서서히 이뤄가는 이게 그 하나님의 언약의 그 흐름인 것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이제 이것을 통해서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사탄을 쓰시는 거예요. 이 사탄이 자기네들이 이제 그 하나님을 대적해서 하나님을 반역하고 그다음에 하나님을 또 그 공격을 하는 이러한 일들을 하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그 기쁘게 여기시는 그 인간들을 이것을 그렇게 싫어하고 못마땅해 합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자기가 하나님의 보좌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했어요. 그것이 너무나 영광스럽고 너무나 고귀하고 너무나 아름다운 것을 알기에 자기는 이제 다시 못 갑니다. 그 대신 하나님의 형상을 만든 우리 인간들이 예수 믿고서 가는 것이 그게 너무 배가 아파서 그래서 인간들을 죽이려고 인간들을 거기 가지 못하게 하려고 크리스찬들을 특별히 더 공격을 합니다. 안 믿는 사람들을 잘 살아요. 안 믿는 사람들 잘 나갑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 믿고 잘 살아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너무 힘들고 어려운 것을 우리가 많이 고백을 듣습니다. 왜 그래요? 거기 해답이 쭉 다 나와요. 이 해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그 주님의 그 크리스찬들이 참된 크리스찬들이 정말 끝까지 주님을 그 내가 고통과 고난과 어려움과 그 가난과 이런 것을 통해서 더욱 주님만 바라보고 그리고 주님 앞에 훈련받는 그 과정 속에서 더 주님과 더 가까워지는 그래서 주님의 그 신부로 만드는 그런 과정을 주님께서 허락을 하고 계십니다. 이 과정에 하나님께서 사탄을 쓰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사탄이 우리를 통해서 많이 공격을 합니다. 그러나 절대로 여기에 속지 마십시오.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 사탄의 한 그 과정일 뿐입니다. 이 사탄이 이제 그 작은 계획을 가지고 우리들에게 달려옵니다. 근데 이것이 창세기 1장부터 나와요. 사람들이 아니 사탄은 창세기 3장에서 이제 아담과 하와에 나타나는데 언제 창세기 1장에 나오냐. 우리가 그것을 자세히 보면은 거기서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하신 일과 그다음에 그 밑에서 이미 거기서 자리 잡고 있던 그 사탄의 하는 일들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셨을 때 이 지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는 온 이 그 우주의 은하계라고 그러죠. 은하계 엄청나게 많은 수많은 별들이 있는데 그 중에 작은 그 별들 그 그룹이 있는데 그것을 태양계라고 그러죠.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9개 별들이 있는 거. 그 중에 그 세 번째로 있는 것이 바로 지구예요. 가장 작은 그 지구를 왜 하나님이 택하셔서 그래서 여기에 인간들 만들고 여기 인간들을 구원하시는지 I don't know.
그거는 하나님의 특별하신 섭리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기를 사랑하신다는 것만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택하셔서 여기에 처음에 깜깜했어요. 빛도 없었습니다. 근데 거기 창세기 1장 2절 3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거기 보면은 그 혼돈하고 그다음에 공허하고 어둠이 있다라고 했어요. 이거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탄의 임재예요. 사탄의 임재. 그래서 이 사탄이 있던 어둠과 공허함과 혼돈 속에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예. 그래서 사탄은 벌써 이미 그때부터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탄이 그다음에 하나님의 하시는 것을 슬슬 방해하면서 드디어 결정적으로 창세기 3장에 와서 아담과 하와를 드디어 속여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준 하와에게 준 그 놀라운 축복을 전쟁 한번 안 하고 싹 다 뺏어가 버렸죠. 다 뺏어갔어요. 예.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드디어 그 창세기 3장에서 사탄이 나타나서 뭐라고 하냐면 간교하다라고 했어요. 간교. 그 영어 성경에 보면 crafty 또는 sly라고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그것이 그 사탄이 하는 일이 간교하고 그다음에 몰래 속이고 그다음에 싹싹 이렇게 도망가고 빠져나가고 하는 이런 그 성질들이 창세기 3장에서 있느냐?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이게 요한계시록 20장까지 계속해서 이것이 사탄이 숨어서 합니다. 이 사탄이 여기저기서 하는 일들이 올 테스트먼트에서 그다음에 뉴 테스트먼트 구약에서 성경 또 신약에서 여기저기 나온 것을 봅니다. 구약에서의 사탄의 역할은 여인의 후손을 죽이려고 계속 따라다니는 걸 보죠. 그래서 그 모세가 태어났을 때 그 모세를 이제 어디서 태어났어요? 애굽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태어나서 그래서 애굽의 바로 왕을 통해서 이제 히브리의 모든 아이 태어나는 그 남자가 아들을 낳았을 때는 다 죽여라라고 이렇게 산파에게 명령을 하였습니다. 그것이 그 바로에게 그렇게 명령을 내렸지만은 바로가 그렇게 하셨지만은 그 바로에게 그런 명령을 내리게끔 그런 마음을 준 것이 누구예요? 사탄이죠, 사탄. 예. 그래서 이 바로를 통해서 이제 모세가 이제 죽음을 당할 뻔하다가 하나님께서 또 극적으로 그를 살리셔서 오히려 바로의 왕자로 들어가는 그러한 일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근데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사탄이 졌어요.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나중에 쭉 내려와서 다윗도 하나님께서 이제 왕으로 그 기름 부음을 사무엘 선지자에서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그 유다 자손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 여인의 후손의 직계로 내려오죠. 그래서 이제 사탄이 또 그걸 죽이려고 합니다. 누굴 통해서요? 사울 왕을 통해서. 예, 이것도 실패를 합니다. 그래서 쭉 내려와서 예수님의 계보가 계속 내려지는 것입니다. 사탄은 집요하게 그 여인의 후손, 하나님의 그 기름 부음이 내려가는 그 후손을 계속해서 이제 쫓아다니면서 죽이려고 애를 씁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시고 나서 거기서 끝나느냐?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이 탄생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헤롯 왕을 통해서 그 베들레헴에서 2살 미만짜리를 다 죽여라 거기서 그래서 예수님도 죽을 뻔하다가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통해서 얼른 빨리 이 자리에서 이제 아기를 데리고 마리아와 함께 애굽으로 도망가라고 해서 거기를 피신하게 하셨습니다. 그 사탄이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데 실패하고 난 다음에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하고 그 다음에 페이스 투 페이스로 싸움을 했죠. 여기 성경에서는 시험을 받았다고 했어요. 마태복음 4장하고 누가복음 4장에서 그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난 다음에 사탄이 예수님에게 와서 시험을 하는 내용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도 예수님이 이기셨어요. 말씀으로. 근데 거기서 또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사탄이 누구에게 왔어요? 가룟 유다에게 들어왔어요. 가룟 유다에게 들어와서 그래서 이제 가룟 유다로 하여금 예수님을 파는 예수님을 이제 배반하는 그런 일을 도왔습니다. 그거는 예수님이 보셨어요. 처음부터 보셨어요.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사탄이 그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은 것까지 봤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그 예수님을 끝까지 이제 공격을 하고
그 다음에 속이고 그 다음에 죽이려고 했는 그 사탄이 드디어 승리를 했습니다. 어디에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그래서 사탄은 이제는 내가 이겼다, 내가 예수를 죽였으니까 이겼다라고 했는데 그 사탄은 어리석게도 예수님을 승리자로 만들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는데 사탄이 그걸 도왔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이제 더 크신 일을 할 수 있도록 예수님이 이제 성령을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예. 이것을 우리가 그 신약 성경 안에서 사탄이 하는 일들을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이러한 것은 그 사탄이 예수님께서 죽으셨는 줄 알았는데 그것이 끝난 것이 아니라 3일 후에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다시 걸어서 돌아다니고 난 다음에 천국으로 승천하신 것을 보고 나서 사탄은 너무너무 억울하고 배가 아프고 그래서 이를 갈았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을 또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끝까지. 그래서 그 스토리들이 어디에 나오느냐 하면 바로 이제 사도행전에 나오는 겁니다. 이 사도행전에 우리가 볼 때 그 사도행전이 아니라 성령의 행전이죠. 그 성령의 행전을 우리가 읽을 때 그것이 그 성령 안에서 움직이는 사도들의 이 움직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항상 공부할 때마다 제가 강조하는 것이 성령이 함께 하신 데는 악령도 함께 하신다고 했어요. 악령도 함께 한다고.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속에서 그 성령의 역사하시는 것 뒤에 악한 영들이 사탄 귀신들이 그곳에 있는 것을 빨리 찾아야만 제대로 우리가 사도행전을 공부할 수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이것을 더 깊이 알게 하시기 위해서 이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 사탄의 정체를 가르쳐 준 것이 에베소서 6장 12절서부터 18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하늘의 세상 잡은 자, principality, powers and rulers, 그리고 이 세상의 악한 영들의 모든 영들, 이것들과의 싸움이 우리의 진짜 싸움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것을 싸우면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싸우는 이기는 자가 되는 것이 바로 신부들이다 하는 것을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들이 군사라고 그래요. The army of the Lord, the Christ army,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이 명명합니다. 이 군사는 그리스도에게 붙잡힌 바 되는 거예요. 우리의 대장 커맨더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붙들고 그리고 싸워서 이기는, 내 힘으로 싸워서 안 됩니다. 주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싸워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그 능력을 받고 예수님의 보혈과 예수님의 이름과 그리고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사탄과 싸워서 이기는 것입니다. 예, 이겨야만 우리가 예수님 앞에 갈 수가 있어요. 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가장 큰 싸움이 뭐냐? 내 자신과의 싸움. 내 자신은 뭐예요? 혼과의 싸움입니다. 혼.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가 알고 있는 그런 경험,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이 하시는 일을 내가 보질 못해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불순종하게 됩니다. 이것을 알지 못하면은 우리는 신앙생활 잘 한다고 하는데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가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방해하는 그러한 일을 하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특별히 이 시대에 그 사탄이 이게 자기 마지막 때인 것을 자기가 너무나 잘 알아요. 그래서 특별히 깨어서 기도하는 성도들을 너무너무 힘들게 어렵게 공격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두 번째 단계를 봅시다. 영의 사랑과 혼의 사랑. 우리가 성령과 그 다음에 이제 그 악령의 이 영의 싸움에서 사탄이 그 혼의 사람으로 만들어서 우리를 공격하는 것을. 제가 지난주에 그 사탄의 가장 큰 그 강력한 무기가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인간들의 혼을 가지고 우리 크리스찬들을 공격을 해서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도록 그렇게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성령과 악령, 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과 내 삶과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이러한 일들, 이런 것들이 바로 내 혼에서 내가 똑바로 깨어있지 않으면은 사탄에게 붙잡혀서 그래서 사탄의 종노릇하게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오늘 그 말씀의 본론으로 좀 가봅시다. 오늘 본론을 보면은 민수기서 11장에 그 앞에 내용이 굉장히 중요해요. 민수기 그 11장에 보면은 드디어 이제 그 만나의 사건이 드디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애굽에서 광야로 끌어내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새로운 약속의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으로 이제 끌고 가시는데, 그런데 10하루면은 거기 지나갑니다. 10하루면 거기 다 통과를 하는데,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컴플레인하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목이 마르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석을 쳐서 물을 내게 하시고, 또 그 다음에 배가 고프다 그러면 먹을 걸 주셨는데, 이 반석을 쳐서 주시고, 그 다음에 이게 하늘에서 만나를 떨어져서 주셨는데, 이게 하나님의 슈퍼내추럴한 기적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때 나에게 기적이 떨어지면 이게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하시는구나 하고서 용기가 나서 하나님을 더 열심히 믿겠는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 그랬어요. 그게 기적인데 너무 흔한 기적이니까 이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오늘 그 내용들이 여기에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 오늘도 만나야, 어제도 먹었는데 오늘도 만나야, 내일도 또 만나냐 하면서 이제 그 만나가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양식인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요한복음 6장에서 그 성찬 예식을 할 때 그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만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걸 알지 못하고, 그리고 이제 그 하나님 앞에 컴플레인하기 시작했어요. 모세에게 컴플레인했어요. 왜 맨날 만나만 주셔? 감사하지 않고 그 만나를 가지고 컴플레인을 했습니다. 이 컴플레인한 거를 하나님께서 들으셨어요. 모세도 들었습니다. 그 앞에 보면은 그 10절에 여호와의 진노하심이 심히 커다라고 했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컴플레인하고, 내가 기운이 없어서 이제는 그 만나만 먹었더니 내가 힘이 빠져서 내가 이제는 제대로 힘을 쓸 수가 없다, 정력이 빠졌다라고 성경에 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힘을 빼려고 그렇게 하셨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 순수하고 더 약해지고 더 겸손해지고 더 순종하도록 따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셨구나. 그런데 그거를 더 반대하는, 차라리 우리가 애굽에 있었으면 우리가 먹고 싶은 거 햄버거 먹고 피자 먹고 그럴 텐데, 근데 똑같이 맨날 그냥 만나 밀크 같은 것만 자꾸 주니까 이건 난 이제 못 살겠어라고 데모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컴플레인을 하는데, 불평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나에게 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모세에게 그렇게 힘들게 그랬더니 나중에 모세가 뭐라고 하나님 앞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15절에 보면,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나로 나의 곤고함을 보지 않게 하옵소서. 이 모세, 하나님 날 데려가세요. 너무너무 힘듭니다. 이 백성들을 내가 낳았습니까? 왜 나한테 이것을 맡겨가지고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하나님 나를 죽이세요. 날 죽이세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하실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본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그 70명의 그 장로들을 모아라. 그러면서 그 장로들에게 하는 말씀 중에서 거기에 이제 21절부터 쭉 나옵니다. 모세가 가로되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이온데 주의 말씀이 1개월간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다 하시오니 그를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 즉 조카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 줄 조카오리까. 자,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에서 나올 때 적어도 미니멈 300만 명이라고 했습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300만 명이면 이게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여기 로즈볼 여기 그 패사디나는 거기에 많이 모이면은 거기에 뭐 5만 명이라든가 8만 명이라든가 대단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데 여기에 300만 명이 모입니다. 300만 명. 그 이상. 그런데 이 사람들을 어떻게 먹입니까? 저는 이걸 보면서 예수님하고 빌립보고 대화하는 게 생각이 났어요. 지금 사람들이 여기 수도 없이 많이 앉았는데, 그때도 많이 앉았어요. 그때도 한 15,000명 되었습니다. 이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니들이 갖다 먹이라고 그래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희들 돈도 없고요.
그리고 지금 이거 어디 돈 있어도 가서 사서 먹인들 어디 가게들이 다 이것을 팔겠습니까? 안 됩니다. 그랬더니 그 어린애가 가지고 있는 샌드위치 백에서 저기 그 피쉬 2마리하고 그다음에 빵 5개 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주님께서 하나님 앞에 이것을 올리고 그다음에 기도하실 때 이것이 엄청난 그러한 수많은 사람들 다 먹이고 12광주리가 나오는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거 똑같이 주님께서 연결시켜 준 것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것을 화가 나셔서 하십니다. 화가 나셔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이게 하나님께서 물어보시는 게 아니죠. 한탄하시는 거예요. 모세에게. 가장 친구처럼 대화했던 그러한 모세에게 네가 나에게 이렇게 나를 모르냐? 나하고 같이 그렇게 친구처럼 내가 너에게 그 애굽에서 나올 때 10가지 재앙을 다 내가 그것을 명령함으로 해서 내가 다 듣고서 하지 않았느냐? 그러고 내가 백성들이 목마르다고 그럴 때 내가 가서 그 바위를 집병으로 쳐라 그러면 거기서 물이 나올 거라 했을 때 그렇게 다 하지 않느냐? 그래서 300만 명 이상이 목을 다 축이지 않느냐? 그런데 지금 와서 이 백성들이 배가 고프다고 근데 내가 매일매일 뭘 줬는데도 이들이 또 불평하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들에게 이것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말씀은 아주 분이 크게 나신 그 분노의 그런 음성으로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기도 응답을 해줬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이 백성들이 피자를 먹고 햄버거를 먹어야 살겠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동네에 여기에 피자집이 몇 개나 되고 햄버거집이 몇 개가 됩니까? 라고 모세가 따집니다. 여기 소가 있고 양이 있는데 이걸 다 잡은들 이 사람들을 먹일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모세가 따져요. 무엇으로 따져요? 자기 생각으로, 자기 혼으로.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자기 생각에, 자기 계획에, 자기 느낌에, 자기 감정에 이것을 계산해서 이것을 하나님 앞에 따집니다. 제가 오래전에 미국 친구한테서 이메일을 받았는데 바로 여기에 있는 이 장면에 미국 군대에서 급양 식료품을 조달하는 것을 오랫동안 했던 사람이 그 장교인데 이 사람이 제대하고 나서 이 말씀을 듣고 나서 300만 명을 먹일 수 있는 그 데일리 푸드 이것을 공급을 하려면은 어느 정도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계산해 봤습니다. 계산했더니 화차로 21 내지 22개의 화차가 매일매일 가득가득 채워서 두고 와야 돼요. 생각을 해보세요. 한 화차에 거기가 몇 톤이 들어가는지 모릅니다. 거기에 그 모든 음식과 물과 이런 것들이 가득가득 차는 것이 하루에 적어도 21 내지 22개의 그 화차가 꽉꽉 차야만 그 300만 명 이상이 먹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이제 모세가 생각을 하면서 impossible. 하나님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람들이 먹을 거 고기 달라고 그러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이제 그 모세도 화가 나서 하나님 앞에 따졌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야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그러면서 하나님이 한탄하십니다. 네가 you don't know me. 너는 나하고 그렇게 같이 친하고 그랬는데 아직도 나를 모르겠느냐? 이제 내가 내 말이 내게 응하는 그 여부를 보리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근데 주님의 그 하나님의 음성은 슬픈 음성이에요. 그리고 분노의 음성입니다. 분노의 음성. 그 밑에 그걸 보면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 밑에 32절, 33절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민수기서 11장. 백성이 일어나 종일 종야와 그 이튿날 종일토록 매출하기를 보니 이제 매출하기를 하나님께서 떨어뜨게 하셨어요. 그래서 모으니 그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이라 그들이 자기를 위하여 진 사면에 펴두었더라. 그 백성들이 이 300만 명이 광야에 쫙 퍼져가지고 이제 그 땅에 떨어지는 메추라기를 줍기 시작을 합니다. 이 메추라기를 주셨는데 적게 모은 자도 가장 적게 모은 사람이 10호멜이라고 했어요. 10호멜이 어느 정도냐? 한 호멜이 이게 그 히브리의 무게의 단위인데 여기 지금 그 무게로 하면은 약 한 230리터이 된다라고 그래요. 230리터면
그 무게가 보통 한 쌀 한 가마 반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10호멜이면 쌀 15가마 무게. 제일 적게 받은 사람이.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햄버거, 피자 하늘에서 떨어졌어 하면서 미친 듯이 가서 이제 고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완전히 정신 나간 사람들. 그래가지고 쌓아놓은 거예요. 쌓아놓은 게. 쌀 15포대가 생길 정도로 이게 25파운드짜리 쌀이 아니라 50파운드짜리 쌀을 엄청나게 해서 쌓은 겁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보고 있었어요. 슬픈 모습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성난 모습으로 보셨어요. 그 다음에 보세요. 그 다음에 보면은 33절에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서 씹히기도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이거 보면 슬퍼요. 슬퍼. 인간들이 참 치사하고 더럽고 악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힘들게 만든 거예요. 우리 자녀들을 키워도 그렇잖아요. 자녀들이 그렇게 말 안 듣고 그렇게 속썩이고 하는 이런 것을 때 사달라고 바닥에 앉아서 그냥 그 짖는 바닥에다 발버둥 치고 했을 때 자 실컷 먹으라 하고서 갖다 주고 나서 그다음에 한번 주워 패고 싶은 그런 생각이 이런 마음이 아마 하나님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다음에 그걸 더 자세하게 써놓은 것이 시편 78편에 있습니다. 78편 30절 31절에 저희가 그 욕심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저희 식물이 아직 그 입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저희를 대하여 노를 바라사 저희 중 살찐 자를 죽이시며 이스라엘의 청년을 쳐서 엎드러지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진노가 거기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누구부터 먼저 죽었냐면은 이게 배가 불러서 이게 저 뚱뚱한 사람 제일 식욕이 강한 사람 그리고 그 다음에 제일 앞에 나서서 이스라엘 청년들 혈기가 왕성해서 제일 반대하는 사람들 요즘 촛불 하는데 제일 젊은 사람들이 제일 앞장 나서서 막 그렇게 데모한다 그러죠. 그런 그룹들을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쳐서 죽이셨어요.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백성이에요. 내 눈동자와 같은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 죽이실 때 인정사정 없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로 치시는데 여기에 자세한 숫자는 안 나타났지만은 적어도 몇만 명은 하나님 죽으신 것 같아요. 그게 심장마비로 죽으셨든지 아니면 그들이 푸드 포이슨으로 죽으셨든지 아니면 그 자리에서 그냥 하나님 직사를 시키셨든지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우기 시작을 하십니다. 여기 그 하나님의 그 진노가 이제 마지막 때에 나오기는 그런 것이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는데 이 사람들의 그 하나님 앞에 진노를 받은 자기가 죽기까지 하나님 앞에 진노를 받은 것이 무엇이 시작이었어요? 불평불만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불평불만인 거죠. 우리 다 불평불만을 할 수 있어요. 불평불만합니다. 컴플레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컴플레인이 이것이 오래 가면은 이게 죄가 되는 거예요. 빨리 내가 돌이켜서 회개해야 돼요. 이 컴플레인이 내가 불평불만하면 이것이 죄가 돼서 어떻게 돼요? 그것이 내가 죄가 계속 있으면은 그다음에 사탄이 나에게 들어와요. 그게 리갈 라이트이 돼서 그래서 그 귀신들이 나에게 정정당당히 걸어 들어올 수 있는 문을 활짝 열어놓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서부터는 이제 사탄하고 같이 동역하는 거예요. 그것이 마지막 때 지금 이 시대에 일어나는 그러한 일들입니다. 계속 크리스찬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하고 계속 불평불만. 왜 이 집사 김 집사는 사업이 잘 되는데 나는 왜 항상 이렇습니까? 나는 새벽 기도도 나가고 나는 하나님 앞에 11조도 하는데 왜 하나님 나는 이렇게 축복 안 해주십니까? 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불평불만하는 사람들은 빨리 회개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들 건강 주신 거 축복입니다. 예, 그리고 하나님 가족 주시고 온 가족들이 교회 나가면 더 큰 축복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모르고 하나님 앞에 입이 이만해져 가지고 Why me? 예,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불평불만하고 그러면 하나님 안 기뻐하세요. 여기 이 말씀을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지금 당장 내가 죽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그걸 기억하세요. 그것이
만약에 하나님의 진노가 금방 나타나는 것이 있다면 어디에요? 그것이 사도행전 5장에 있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케이스입니다. 하나님 충분히 그렇게 하고 계세요.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십니다. 그런데 오늘 읽었던 민수기서 11장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12장에 가면은 하나님의 그 기름 부음을 받은 아론과 그 다음에 미리암이 또 혼의 사람으로 변해가지고 모세를 공격을 합니다. 그 모세가 왜 다른 민족 그 이방 여자하고 흑인 여자하고 결혼했어? 라고 하면서 이제 모세에게 달아들기 시작하죠. 그래서 모세를 핍박을 하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에게 대신해서 빨리 나오라고 그래요. 그리고 그 미리암에게 문둥병을 주어서 그래서 그를 이제 죽이게 만들었죠. 그래서 그 미리암이 살려달라고 했을 때 이제 다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중보 기도를 했으면 하나님 그를 살려주셨습니다. 이게 왜 그래요? 혼의 사람이 돼서. 그 얼마 전만 해도 하나님이 큰 기적을 베풀어서 우리를 이제 홍해를 건너게 하셨다고 해서 춤추고 찬양하고 그랬던 그 미리암이 이제 그 모세가 이제 자기 그 올케죠? 올케인가요? 모세의 그 부인을 보고 나서 드디어 지금 나하고 이제 피부 색깔이 달라. 그러면서 이제 컴플레인 하기 시작했어요. 이게 혼의 판단으로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왜 네가 내 종을 함부로 판단하냐고서 그에게 이제 문둥병을 해요. 근데 그 다음에 또 가보면 그 민수기 13장, 14장에 아주 놀라운 거기 그 하나님의 그 비밀들이 거기 있습니다. 제가 오늘은 시간이 없어서 이거를 다 커버를 못하는데 제가 수요일 날 여기 이 말씀을 가지고 현 세대 한국에서 지금 일어나는 거 미국에서 일어나는 거 거기 그 숨겨져 다 있어요. 그 안에. 제가 그 수요일 날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그 비밀들이 사탄이 혼을 통해서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세 한 사람하고 이스라엘 사람 300만 명하고 서로 이제 대적을 하는 거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온 이스라엘과 그 다음에 그 유대인들, 종교인들을 통해서 영과 혼의 싸움이 계속이 됐습니다. 예수님이 가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과 그 교회들, 성령을 따르는 자들과 그 다음에 종교의 전통 혼을 따르는 자들로 또 나눠졌습니다. 그 사도행전의 주인공들도 똑같이 그런 그 경로를 다 겪고서 지나갔습니다. 이 말세의 성도들, 특별히 이제 깨어서 기도하는 그 신부들, 좁은 길을 가는 그 소수의 지혜로운 그런 성도들과 그리고 대부분의 성도들, 깨어서 기도하지 않고 혼의 사람으로서 종교생활을 하는 사람들로 또 나눠집니다. 지금은 이제 하나님의 마지막 때의 추수를 하나님께서 하시기 위해서 알것과 가라지 그리고 양과 염소를 구분하시는 그러한 때에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성도만 나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제 종들도 나누십니다. 쉽게 말하면은 이제 목사들도 하나님께서 지금 나누시는 작업을 합니다.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성경에 마태복음 24장 45절에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 되어서 그래서 내 집에 있는 종들에게 때를 따라서 그 맞는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그렇게 하는 자는 종이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48절에 보면은 악한 종이라고 하면서 이제 그들과 함께 같이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고 주인이 늦게 올 테니까 취하고 그리고 이제 싸우는 그러한 그 악한 종이라고 하셨어요. 이 뭐에 취한 겁니까? 세상에 취하고 돈에 취하고 명예에 취해서 그래서 서로 네가 옳다 내가 옳다 이제 싸우는 겁니다. 당파 조직해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악과 선을 구별하지 못하고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고 이제 그 LGBT 그 동성애를 조정하고 그다음에 세계 평화를 위해서 이 WCC 우리가 가입해서 우리가 더 힘을 세워야 된다라고 이제 이렇게 나아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겁니다. 나누시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이러한 때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그러면은 이제 이것을 우리가 봅시다. 너희가 믿느냐?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너희가 믿느냐? 믿음의 대상이 누굽니까? 우리 하나님이세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얼마나 믿느냐? 내가 조금 믿느냐? 아니면 많이 믿느냐?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많이 회개를 했습니다. 제가 눈이 한쪽이 감겨서 한 달 동안을 잘 안 보였어요. 이제
30일 지나서 하나님 고쳐주시라고 생각했는데 30일 지나서 이제 23일에 눈이 감기고 그 다음에 2월 22일 날 눈 수술을 했습니다. 그 수술하면 쫙 나아질 줄 알았더니 안 나았어요. 눈이 새빨개서 아주 그 귀신처럼 붓게 했었는데 지금 많이 좀 가라앉았습니다. 이제는 조금씩 나았어요. 그래도 30일 지나서 40일이면은 이제 주님께서 낫게 해주시겠지 했는데 40일이 지난 금요일이었었는데 그때도 안 났어요. 그래서 제가 입이 이만큼 나왔습니다. 하나님, how come? Why me? 그러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래서 제가 제 집사람의 신경질도 부리고 그랬습니다. 열심히 저를 태워서 교회에 실어나려고 그랬었는데 근데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그 못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따라오라는 거죠. 오늘 이거 후반부에 마가복음 11장에서 예수께서 대답하였거라 하시되 저희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씀이 어디에 나오느냐 하면은 그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이제 이 제자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다가 아침에 시장하셔서 무화과 나무에서 이제 그걸 브렉퍼스트를 드시려고 이걸 다 잡수시려고 했는데 다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거기에 저주를 하고 그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가 내려오실 때 봤더니 그 무화과 나무가 그 픽트리가 뿌리째 다 말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고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물어봤을 때 그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저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라라고 했어요. 이 무화과 나무가 싹 말라서 죽은 것이 하나님에게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거죠.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우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인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믿음을 굉장히 강조하셨어요. 3번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다음에 너희가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도 너희 허물을 너희 죄를 용서해 주시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갑자기 용서라는 말씀하실까? 용서. 이걸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여기에 대한 대답을 나중에 로마서에서 해주십니다. 여기 믿음을 강조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용서하지 않는 이것을 주님께서 조심하라라고 말씀하시는데 로마서 14장 23절에 보면은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라고 그랬어요. 예. 그러니까 내가 믿음으로 하지 않고 내 혼으로 내 의식으로 내 감정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죄된 겁니다. 죄. 특별히 용서에 대해서 내가 그 감정으로 내가 그것을 메우고 그 다음에 이것을 내 마음대로 판단하고 있는 것은 이건 큰 죄된 겁니다. 빨리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야만 내가 믿음으로 내가 간구하고 했을 때 이것이 응답이 된다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이제 그 제자들에게 항상 믿음을 강조하는 그런 내용 중에서 마태복음 17장 17절에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려라고 주님께서 너무 아주 프러스트레이트 돼가지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나무라시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믿음을 주님께서 엄청 강조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 후반에 이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거기서 떠나죠. 거기서 네가 할 일 빨리 해라 하고서 나가죠.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 나머지 11 제자들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비밀들을 진리의 말씀들을 쭉 말씀하시고 16장까지 말씀하세요. 13장 말에서부터 16장 끝까지 제일 끝까지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6장 31절에서 예수께서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쭉 말한 거를 믿느냐. Do you now believe it? 그랬을 때 이제 내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를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시니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 주님께서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마지막 때 쉽고 편하게 평화롭게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그렇게
바라지 마십시오. 우리 마지막 때 그 신부들의 신앙은 험난합니다. 고통을 당할 것을 각오하고 그리고 좁은 길 끝까지 가는 것을 우리가 예측을 하면서 갈 수 있기를 우리가 마음속에 꼭 새겨야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것을 바라서 너희가 나중에 가는 그 고향은 거기에서 내가 영광을 받아야지 이 썩어서 없어질 이 세상에서 여기서 자꾸 명예, 권세 이런 거 찾지 말라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누누이 가르쳐 주십니다. 자, 그래서 이제 총 결론을 내립니다. 말씀대로 우리 하나님께서 이 계획이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크신 계획과 그다음에 사탄의 작은 계획이 여태까지 쭉 이루어지다가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께서 이기십니다. 아멘. 예, 하나님께서 이제 계시록 17장 18장에서 이제 종교 통합과 그다음에 그 자본주의의 모든 이런 것들이 이제 하루아침에 싹 망하는 것을 주님께서 분명히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바빌론의 멸망과 하나님의 승리와 영광을 이제 우리에게 미리 다 정답을 가르쳐 주십니다. 예. 그러면서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데 그러면서 이사야서 51장 오늘 읽었던 그 민수기서 11장 23절에 내 손이 짧아졌느냐 하는 이 말씀을 똑같이 주님께서 이사야서 59장에서도 말씀하십니다. 59장 1절서부터 3절에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도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에 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말함이라.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사랑하는 그 자녀들을 구원시키지 못하시는 것이 내가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구원을 못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 죄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빨리 회개하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이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 왜 기도 안 해주세요? 기도 응답 안 했어요? 왜 우리 집안에 이렇게 나를 속을 썩이는 그 사탄을 왜 하나님께서 빨리 밟고서 그래서 예수 믿게 안 하십니까? 라고 기도를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구원 못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온전하게 더 우리가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서 더 깨끗하고 정결한 그 주님의 그 성품으로 변화되기까지 주님께서 기다리시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그동안 우리가 어떻게 됐냐? 끝까지 내 자신과의 싸움에서 영적 싸움과 그 다음에 내가 더 기도함으로써 주님의 뜻을 깨닫고 나갑니다. 우리는 그동안에 어떻게 나가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그리고 순종하고 따라가는 겁니다. 그 말씀이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깊이 아는 거예요. 그것이 그 마리아에게 찾아왔던 그 가브리엘 천사가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37절에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예,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습니다. 아멘. 예. 그 모든 그 300만 명 이상에게 그 한 사람 앞에 적어도 가장 적게 받은 사람이 쌀 15가마 정도의 이 프라이 치킨을 다 짊어지고 갈 수 있을 정도의 그러한 능력을 하나님 베푸셨다면은 그러면 지금도 하나님께서 그러한 역사를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믿고 순종하고 감사함으로 나갈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내가 믿고 순종하고 따르는 것이에요. 빌립보서에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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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리고 우리는 그동안 어떻게 해야 되느냐?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내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은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질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어디로 와요? 내 마음과 생각입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내 영과 혼까지 같이 하나님께서 커버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혼에게 너무 쉽게 넘어가요. 모세가 그렇게 하나님하고 대화를 했던 사람이 영에 충만했던 사람이 혼의 사람이 돼서 하나님 보고 대적을 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너무너무 하루 24시간을 혼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해야 돼요. 감사가 끊어지면 하나님 앞에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불평이 계속되면 귀신들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것을 잘 알아야 돼요. 늘 감사하세요. 찬양하세요. 경배하세요. 주님 앞에 모든 영광을 드릴 수 있으면서 내가 영적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그런 축복을 여러분들에게 기원합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정말 이 마지막 때 너무나 쉽게 넘어져서 성령이 충만했다가 혼이 충만한 자로 또 그렇게 떨어질 수 있는 그러한 잘못된 길을 가기가 심히 두렵사오니 주님께서 끝까지 붙들어 주이사 더욱더 이제 분별해서 그래서 성령 충만한 주님을 감사하며 찬양하며 주님 앞에 모든 영광을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주님 모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그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그 아가페의 사랑과 그리고 이제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과 교통하심과 기름 부으심이 이제 정말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다시 한번 알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순종하고 따라가기를 기뻐하는 사랑하는 우리 신부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또 멀리서 이 메시지를 듣는 주님의 사랑하는 그 택한 신부들의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